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복음이며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며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구원은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은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포함합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회개는 구원의 첫걸음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믿음입니다. 믿지 못했던 것들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못 믿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본인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존에 믿지 못했던 내용들을 몰랐던 것들과 어떠한 설명과 사실적 근거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인정하게 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 전에 믿지 못했던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설명과 근거와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사람들의 믿지 못했던 마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확신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는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되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를 구원으로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방해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 그 이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17절 말씀.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내용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죽는다는 뜻이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숨도 쉬지 않고 죽어있는 상태를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죽음은 다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죄가 없는 아담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고 죄가 없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죄 가운데 있는 생명,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 죽어있는 생명으로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어있는 생명은 죄 가운데 있고 죄는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사탄의 본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줄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들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인정하고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탄에게 빼앗긴 자녀들을 구원시키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가 없는 분이 친히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그 땅에 오셨습니다. 각 사람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아담의 씨로 있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같이 선악과를 같이 따먹었다. 죄인의 후손이 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영과 혼과 몸은 죽어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입니다. 사람의 모든 혈통은 죄가 있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종교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말씀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람도 대신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오직 한 분뿐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탄에게서 있었던 마음이 다시 예수님을 인정한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하나 된 것을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됨으로 죽었던 생명이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또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로다. 29절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29절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와 나의 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9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위에 있는 말씀은 각 개인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19절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위의 말씀은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인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주 예수님 아멘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누구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립니다. 이제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라.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미리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으실 건지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모든 말씀과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